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분의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토를 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흘러서 뒤돌아보니까 감탄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었구나. 그렇게 하신 것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때는 감히 이해를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지혜에 탐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방법, 지혜로우셔서 그 방법, 사용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의 무궁무진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쩌면 이렇게 오묘한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방법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첫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증거할 책임이 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나에게 증거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곳은 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데,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읽어요. 시작.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무슨 말씀인가요? 먼저 동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먼저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먼저 동족에게로 가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이 뭐예요? 가까운 데부터 가라. 가까운 데부터 가라.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먼저 가족에게 가라. 먼저 친구에게 가라. 먼저 지역 주민들에게 가라. 먼저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가라. 가까운 사람에게 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가까운 사람에게 가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라 이건가요?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 우리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먼지 떨어버리고 그 집을 나오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냥 그 집에서 계속 머물고 그냥 끝장낼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먼지 털고 그 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증거하는 책임이지 믿게 할 책임 우리에게 없어요. 증거할 책임이, 증거할 책임. 우린 그저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 믿고 안 믿고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결단은 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해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핍박이 있다 해도 거기서 죽을 때까지 버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핍박이 있느냐? 다른 동네로 가.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버티면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피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증거할 책임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증거할 책임이 있어요. 증거할 책임. 믿게 하는 책임이라든가 변화시키는 책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그런 책임 없어요. 우린 그저 증거하는 책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러면 다른 데로 가면 돼요. 발에 먼지를 털고 그 집에서 나오면 돼요. 다른 동네로 가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응이 좋은 곳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응이 좋은 곳에 집중해요. 그래서 핍박을 하거나 열매가 없거나 그러면 미련 없이 다른 데로 갑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응이 좋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그곳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더 오래 그 지역에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는 3년씩이나 아주 장기적으로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반응이 좋지 않았던 아테네, 이 아덴과 같은 도시에는 아주 그냥 짧게 있다가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아주 까칠합니다. 아주 차가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책임만 다하고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만났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었는데 아주 멋지게 견고하게 변화되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나를 비롯해서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씨를 뿌린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물을 또 준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주고, 그런 중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자라게 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씨 뿌리는 사명, 물 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자라게 하도록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증거하는 사명, 요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거예요. 증거하는 사명. 그 이상 그것을 초과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증거하는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구나. 첫째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둘째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 증거의 장애물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구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 선교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받지를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를 않으니까 이방으로 옮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가게 된 것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감사해요. 만약에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들였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다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새 이 기독교가, 이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들 안에 가두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 편협한 그 사람들, 편협한 민족성을 가진 그들 안에 복음이 가두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에게로 갔지요. 타민족에게로 갔죠. 타국으로 넘어갔지요.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된 것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감사하단 말이죠. 그러니 이 장애물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을 더 힘차게 확산시키는데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다고 해서 인류 구원의 그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먼저 구원받고 이방인이 나중에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으나 그들이 구원받지 않아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해? 그러면 순서 바꾸지 뭐. 이방인들 너희들 먼저 구원받아라. 너희들 먼저 구원받아라. 그런데 가만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셈이 났어요.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 증거의 장애물이 오히려 복음 증거를 더욱더 힘차게 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여질 수가 있다. 지난 7주간 동안 주일 오전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것은 곧 이 시대 한국교회를, 이 시대 우리 행전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가만히 보면은 성도의 생명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물질이 많고 또 박해가 없고 외부에서 주는 문제가 없으면은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도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전혀 그러지 않은 것 우리가 쭉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이단의 공격, 로마 황제 숭배의 압력,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때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보죠. 내부로부터의, 그 내부에서의 거짓 교사들이 나오고 말이죠. 그 교인들 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교회가 그러한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을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더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순교하는 자리까지 간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생명력이다. 성도의 생명력이다. 핍박이 있으니까 더욱 기도해요. 핍박이 있으니까 더욱 전도해요.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영광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결국 견고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가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 자꾸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을 위하여서 기도시키시는 것을 경험을 해봅니다. 어떻게 교계신문을 이렇게 보면은 또 파키스탄 이야기가 또 나와 있고, 또 국민일보 보니까 또 거기서 또 파키스탄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인구 1억 9천만 명. 인구 대국이죠. 인구 1억 9천만 명. 그 중에 1.6%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소수입니까? 절대 다수가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이슬람 국가예요. 아주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그 절대 다수의 이슬람 교도들이 아주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고 있어요. 2주 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그 교회 성도들 그 사이로 그냥 그 자폭, 폭탄을 막 둘둘둘 갈아 몸에다가 막 그냥 감고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터진 거예요. 자기도 죽고 다들 그냥 막 죽이는. 그래서 200여 명 이상이 사상, 100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약 15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중상자들도 많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한편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겠구나. 더욱더 복음을 뜨겁게 붙잡고 더욱더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로 만드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곤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59장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359장을 보면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찬송은 무반주로 해야 더 멋있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물이 오히려 복음을 더 힘차게
전하도록 만드는 도구로 쓰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다가 장애물을 만나곤 하잖아요. 지금 장애물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그 장애물 때문에 주춤거리지 말고, 장애물 때문에 연약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장애물이 나왔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장애물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오히려 그 장애물이 축복의 도구로, 장애물이 복음 전파의 기회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우리들은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앞에 아무리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 장애물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이끌고 계시니 말입니다. 자, 셋째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옛사람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버리라. 자, 우리 24절 읽어보죠. 24절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좋은 감람나무, 유대인을 의미하지요. 돌 감람나무, 이방인을 의미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좋은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찍혀 나간 것이죠. 그런데 좋은 감람나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찍혀 떨어져 나간 거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에서 찍혀서 떨어진 가지를 어떻게 했어요? 좋은 감람나무 그 떨어져 나간 자리에다가 접붙임을 시도했더니 아주 튼실하고 좋은 감람나무 가지가 되고 열매도 맺는 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거부하고 불순종했어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찍혀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있어야 했던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게 되고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로 성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유대인 대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 것 우리가 당연히 알지요.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방인이 자신이 붙어 있었던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떨어져 나와야 그거를 주어서 이미 떨어져 나간 좋은 감람나무 가지가 있던 그 자리에 접붙임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은 이 이방인이 자신이 붙어 있었던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접붙임 받아요, 구원 받아요, 능력 받아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늘 능력이 없어요.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왜 그런가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없이 살 때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는 버리세요. 예수님 등지고 살 때 내가 의지했던 것 이제는 버리자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옛사람을 버리겠습니다. 예수 없이 살던 그때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것 이제 버리자는 거예요. 그 가지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야 돼.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와야 좋은 감람나무에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매여 있고 자꾸 과거에 붙잡고 있으니, 과거에 미련을 두고 있으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늘 시들시들해. 열매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죠. 옛사람을 버리세요. 예수님 대신에 그토록 좋아했던 거, 예수님 대신에 그토록 의지했던 거, 그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려라. 그래야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우리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옛사람을 버리겠습니다. 버리자고 할 때 막 이것저것 기억나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들을 꼭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큰 소리로 옛사람을 버리세요. 더 크게 알려주세요. 옛사람을 버리세요. 이제 마지막 넷째 교훈이 있어요. 넷째 교훈은 뭐냐면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하나님의 방법이 재미있어요. 먼저 선택받았지만은 불순종하고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돌아왔어요? 시기에서, 질투에서. 누구를요? 이방인들을. 자기들이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14절을 같이 읽어보죠. 14절 시작.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한 번 더요. 시작.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셈이 났어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렇게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시기심. 그래서 그들이 뒤늦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슴 뜨거워져서 주님을 위하여 막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복도 받고 또 이 땅에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오래된 교인들이, 오래되었지만은 여전히 미지근한 안일함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은근히 셈이 나는 거예요. 은근히 시기심, 질투심이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더 일어설 수 없는 자,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 이게 바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바로 이러한 방법까지도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며칠 전에 교계 신문을 보면서 이 바퍼 목사, 최일도 목사님의 그 글을 읽었어요. 잘 아시는 최일도 목사님, 그 바퍼, 그죠? 다일 공동체, 천사 병원, 다 잘들 아시죠? 바퍼 봉사를 하고 무료 병원인 이 천사 병원을 세워서 운영하는 이 다일 공동체를 세운 지가 25년 됐다. 25년 맞이해서 그 이제 10월 4일이 아마 그
25주년 되는 그런 날이었나 봅니다. 밥을 퍼주고 몸을 씻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참 보람되고 값진 일이 분명한데 참으로 너무도 힘들어서 그만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끔 바지에 아무렇지도 않게 대소변을 보는 분들이 있고 또 몽둥이로 사람들을 패고 행패를 부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자들도 있고 은혜를 원수로 갚고야 마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사람을 섬기자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한 짐승까지 내가 사육을 해야 되는가? 그런 시험이 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되새김질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답니다. 얘야, 여기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고 여기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란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곤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최일도 목사님에게 질문을 한답니다. 목사님, 참 궁금해요. 왜 돈 많은 부자 교회는 어디다 두고 하필 가장 돈 없는 교회를 통해서 무료 병원을 세우시고 사랑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이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돈 많은 교회나 자선 사업가가 이러한 일을 하면은 돈이 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이 했지.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이 다일 공동체가 하면은 믿음이 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분명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그 약한 그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들어서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약한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약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는 그 약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한 곡 같이 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한 자를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